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머우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22절에서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즉시로 그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셨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셨어요.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23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가 이 한글어 성경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들.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는 우리말로 풀어보면 좀 정확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다윗의 자손, 우리가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럴 수 없지 않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의문과 놀라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런 놀라운 일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하는 일을 보니까, 그가 행하는 역사를 보니까 어때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그 당황스러움과 놀라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이 압제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고, 정말 자기들이 따르고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 예수님처럼 그들 곁에서 함께 먹고 자고 또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행하신 일을 보니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을 보니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라는 이러한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또 다른 말이 그들 곁에 옵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역사와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순간에 이들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예수님이 행하는 이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력을 힘입어서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동네마다 집마다 설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사탄이 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하는 너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정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그 사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그 단적인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또 너희들의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는 그런 모든 지역마다 마술사나 또는 이런 축사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도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사탄의 역사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쫓아가다가는 여러분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들이 신앙의 세계에는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과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는 일은 너무나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행하시는 일은 치유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 올가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성령 행하시는 일인지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멀어지도록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거짓된 말들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간 그 자리에는 또 다른 귀신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제는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자유와 또 주님이 주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너희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 모든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마다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마다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완성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면, 특히나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그것들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적어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을 보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일을 볼 때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들의 모든 행동은 그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하나님 앞에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도록, 회복시키도록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오히려 모으는 예수님의 일에 해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 정해진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며 왼편과 오른편에 두듯이 우리는 그 어느 한편에 속해 있는 것이지 중간에 있는 자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길이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고,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성령 행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탄의 권세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들, 복음이 전파됨에도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고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까 갈등하고 고민하며 흔들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 악한 사탄의 권세 아래 머물도록 거짓된 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들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결과예요.
그들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이 사람들의 악한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 주석학자인 로버트 마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유일한 죄는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유일한 죄,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 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용서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 성령의 역사에 대해 반대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 일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복음이 전해짐에도 그것들을 가로막아서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도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서 스스로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저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쌓여있는 선이 선한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게 해요. 쌓은 악이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들을 거부하고 거짓을 말하고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쌓아갈 것인가, 우리의 죄로 인한 악을 쌓아갈 것인가, 그것을 쌓아가는 하루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 이웃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지체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죽이는 말인가, 우리의 행동이 사람을 일으켜주는 말인가, 아니면 힘들어하는 사람을 주저앉게 한다는 말인가, 그것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대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쌓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그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갈 직장과 일,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 또는 그들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 앞에 다 쌓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우리에게 어떤 말과 행동이 있어야 할지를 분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쌓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무엇을 쌓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의 행함에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